오늘 창세기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예. 자기와 영원히 거하려고. 어떻게 영원히 거하려고? 예? 뭘로? 사랑의 짝으로. 사랑의 짝이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의 짝이 뭐예요? 사랑의 짝이 뭐예요? 예.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저거 생각하는데 우리 수준만큼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 예. 우리 수준이요. 우리 수준의 사랑의 짝은 뭐예요? 예? 요즘 세상 사람들 우리 수준의 사랑의 짝은 뭐죠? 남편과 아내죠? 얼마만큼 사랑하고 사세요? 예? 지워박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하고 사시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인간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을까요? 아니면 누가 선악과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예? 온전히 사랑하게 하려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는 대답을 하면 좋겠어. 흐리멍덩해서 두리뭉실한 거 말고 구체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온전한 사랑이란 뭔가. 우리가 두리뭉실, 실제로 우리가 단어를 말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고 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 사랑이 짝 그러면 그냥 사랑이 짝 생각하는 거. 아,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사는 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는 하나님과 사랑의 짝이 사람이 결혼해서 남자가 여자가 사는 정도면 어쩌는 게 좋겠어요? 예? 사는 게 좋겠어? 안 사는 게 좋겠어? 그냥 마지못하고 살아? 그 정도일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자, 선악과를 왜 주셨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모르면 우리가 이 저 큰 비전을 이뤄가기 힘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감이 오는지. 자, 하나님이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요? 예. 이렇게는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쩌죠? 하나님이 더 훨씬 수학적 기호로 말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시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자,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어요? 꿈꿔서 알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알 수 있어요? 찬송 부르다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여호와를 아는 게? 우리가 자연세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 걸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계시를 받을 수 있죠? 꿈꾸다가 기도하다가요? 뭐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먼저 자세히 구체적으로 잘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리적인 것이 정리가 돼야지 잘못 배우면 잘못 믿고 잘못 믿으면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배우고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 맞다 그러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위도 수두룩하죠. 또 성경은 비유로 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희한한 소리를 해도 그것이 맞은가 틀린가도 모르고 따라가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분별력을 가지고 해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 김영재님이 온전한 사랑이란 말을 했는데, 온전한 사랑, 온전한이라는 것을 붙였어. 그냥 사랑. 지금 사람들이 사랑하고 산다고 말하는 사랑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그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뭔가 오늘 배워보세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뭔가. 온전한 사랑이란 뭔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 전도집회 할 때도 배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가 돼요. 그렇죠?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피조물. 어떤 분이 웃으면서 피조물이라니까 피 있는 조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피 있는 조물 말고 이불 피자죠. 이불 피자. 그러니까 조물, 만들 조자죠. 지음을 받은 자. 쉽게 말하면 지음을 받은 존재.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 그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주인이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니까 단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단계가 높습니까? 같습니까? 낮습니까? 하나님보다 낮은 단계예요. 아까 진짜 좋은 답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두리뭉실하더라도 답을 했어요.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이렇게 높고 낮음이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엔 쉬울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자, 밥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반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 물 떠와, 발 씻어라, 뭐 다 시키지. 계속 시키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안 시키면 안 하죠.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시키는 것만 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계속 시키다 보면 뭐가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처음은 좋을 거예요. 한 달, 두 달은 잔소리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조금 좋을 거예요. 근데 한두 달 살아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이게 맹아 아이고 이 맹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불나 답답해 열통 터져 죽어. 시키는 대로 하면 나중엔 열통 터져 죽어. 왜요? 내가 말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도와주니까. 마음대로 들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 형제님들 자매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죠? 2달만 살아봐. 그 다음에 열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고 낮음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은요,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어디에서 평등함에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요. 자, 오늘 가슴에다가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부장적인 제도가 많죠. 우리나라는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런 나라들이 많죠. 남성 우월주의가 있으면 온전한 평등한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럼 여성 우월주의가 있으면 평등한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평등함을 말합니다. 평등하려면 이 낮은 존재를 어디까지 올려야 돼요? 자기의 위치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낮은 단계를 지은 존재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그런 게 많이 없죠. 그렇지만 지금도 옛날처럼 노예제도는 없지만 지금도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그런 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녀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 아침에 10시 출근할게요. 오후 2시에 퇴근할래? 됩니까? 안 되죠. 룰이 있죠. 그 룰에 잡혀서 사는 뭐예요? 종이에요. 완벽한 자유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매인 거고 자유인은 뭐죠? 자유인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또 하나 있어요. 자유인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어디냐면 범주가 있어요. 범주. 카테고리라는 범주가 그 범주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빨간불이면 멈춰야죠. 그죠? 파란불이면 가. 차가 샥 오는데 사거리에 파란불이에요. 그런데 나 멈출래. 딱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뒷차가 와서 꽝 받아버리는 거야. 파란불? 나 안 갈래. 딱 서 있으면 뒷차가 와서 받아.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웃기지 마. 나는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차가 와서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파란불이면 가야만이 내가 자유스러운 거예요. 빨간불이면 내가 멈춰야만이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이 피조물을, 낮은 존재를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원래 위치로 올려가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생을, 하나님은 창조주였지만은 인생이 피조물의 인생이에요. 낮은 존재였죠. 이 존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올렸어요? 누구랑? 누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위치로 이미 끌어올리시려고 어떻게 지었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토끼나 개나 돼지나 만들었지만 토끼나 개나 돼지나 소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아니죠. 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오시려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래 누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비록 자기가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로. 하나님의 위치로만 올려놓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위치로만 올려놓은 줄 아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간다면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간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감히? 연속극도 안 보시는 모양이야. 조선 왕조 나온 연속극 보면 어떻게 해요? 황공무지로쏘이다, 황공무지로쏘이다, 그러죠? 예?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시냐 그 말이에요. 황공하죠? 황공합니까? 안 합니까? 같이 합시다. 나 목도 아픈데.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위치로만 올려놓냐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누구 닮았어요? 에? 자기 닮았지. 자기 나 닮았지. 그렇죠? 그럼 내가 낳지만 내가 맨날 주물르고 내가 종처럼 부려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 좀 대답을 좀 해보시오. 이거 뭐 갔어? 고맙습니다. 이해해줬어. 자, 자기 자식을 낳지만 어디 태우고 다녀? 어디 태우고 다녀?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니까. 어디 태우고 다녀? 목에. 누가 상전이요? 누가 상전? 자식이 상전이지? 맞습니까? 그리고 귀엽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 이 녀석한테 줍니까 안 줍니까?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 성경책에 기록된 성경, 창조한 성경,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만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로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얼른 항공무지로 써야다고 머리를 땅에다 박아야죠. 그걸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뭘 만든지 아세요? 그러려고 이렇게 우리 낮은 인생을 이 높은 위치로 올려놓으려고 하나님 뭘 만드셨냐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또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마귀가 만들었다, 또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놨어요. 자, 에레미야 21장을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1장. 에레미야 21장을 보세요. 8절. 에레미야 21장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뭐라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생명의 길만 두었다고? 사망의 길도 두었다고? 예, 생명의 길과 뭔 길? 사망의 길을 두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창세기 2장 들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잘 배워야 됩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희한하게 비유로 풀어가지고 막 미혹을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 배우는 걸 게으리 하면 어떤 귀신이 잡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9절 보세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는 뭐라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뭐와 뭐가 있더라요? 뭐와 뭐가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누가 두었다고? 내가 두었노라. 하나님.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선악과를 왜 두셨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선악과를 왜 두셨냐? 자유지요. 너무 심플한 대답이에요. 너무 단순한 대답이에요. 선악과를 왜 주셨느냐? 자유의지요. 그렇죠. 답은 맞아요. 그냥 선악과를 준 이유 1, 2, 3 그러면 답 당. 근데 자유의지가 뭐냐 이거죠.
자유의지가 뭐죠? 왜 자유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준 이유가 뭐죠? 예?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냥 끝까지 늘어질 거 온전한 사랑을 붙잡고. 예. 자유의지를 왜 주셨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이 자유의지의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그리고 이 자유의지란 말은 인간을 어디의 위치로?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내가 지은 로봇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너는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까 그랬죠.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등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동등성이 결여되면 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것이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다 보니까 뭐가 돼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 끌려다니다 보면 그 속에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기죠. 그 불만을 해소 못하니까 뭐가 생겨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남자가 남이나 했던 사회는 모두 다 여자분들이 화병에 골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동등성이 깨지면 누가 손해일까요? 동등성이 깨지면 둘 다 손해예요. 둘 다. 왜 그러죠? 왜 둘 다 손해죠? 아까 김영재님이 대답한 대로 온전한 사랑이 안 이루어지니까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하나님 모든 걸 다 바쳐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도 그 사랑을 깨닫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로 확 뒤집으면 남편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고 살았어요? 속고 살았지 뭐. 속고 살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속고 사는 세상이에요. 자, 이 동등성이 결여되면 사랑의 문제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실은 그냥 그게 말이 사랑이지. 자기야 나 사랑해? 그래? 그걸 영어로 말하면 립 서비스라고 합니다. 일부 로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선악과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고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피조물이 아니고 너는 이제 내 모습대로 지음받은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듣는 줄 아세요? 우리는 부모라고 자기가 낫다고 막 쥐어받고 쥐알리고 마음대로 명령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말 들어요? 어릴 때는 듣지.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럼 무슨 생각하고 자라죠? 크기만 커봐라, 크기만 커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중학생쯤 좀 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 그러죠? 아이들이요?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십시오 그러죠. 인격적인 존재. 그게 뭐죠? 그 사람이 개인으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들어주고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서 동등하게 여겨주면 대화가 이루어져요. 사람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으로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면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 나한테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 좋게 계속 나쁘게 좋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인간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 이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여기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영의 세계를 움직여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존중하게 되면 뭐가 해요? 몸도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악과는 먹지 말라, 우리가 이걸 많이 알잖아요. 먹지 말라 이거 많이 하잖아요. 먹지 말라가 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법은 뭐죠? 먹지 말라는 것은요, 먹지 말라는 자체가 뭐예요? 이 피조물을 피조물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혹시 이런 말씀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질문하거든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의 그 내용들은 지금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용한다. 토기장이가 어찌 지은 자에게 실문하겠느냐?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저렇게 만들 권위 없겠느냐? 그 성경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찍소리 말어. 그런 소리 아닙니까? 찍소리 마, 시끄러.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뭐야? 자, 그럽시다. 내 맘대로 네가 뭐야? 내가 힘 있는 존재, 창조자인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만든 존재입니까? 거기서 말한 내용은 토기장이가 어찌 하나는 선하게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 그런 권한이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것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뭔가를 하나님의 그걸 누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속성, 그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어디다 올려놓고 다닙니까? 목마 태우고 업어주고. 누가 상전입니까? 아이가 상전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말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있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럼 자식한테 진단 말이요? 그럼 지죠? 이겨요? 어머니 이겨? 못 이겨? 아, 이겨! 왜 못 이겨?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단 말은 뭐죠? 내가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어서 하나님의 위치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마 태우고 다니신다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 그 아들을 죽이고 여러분을 바꿨다고. 인간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뭐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먹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 먹지 마! 그럼 명령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유교식으로 교육받고 유교식 생각하면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마! 안 돼! 이런 억압과 명령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먹고 안 먹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고 인생의 마음이고 그 인생에게 뭘 줬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거예요. 선택권. 자,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미국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는데요, 시민권자가 돼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있어요. 최고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시민권자가 돼서 우리는 최고의 특권, to vote,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투표가 별것 아니라 해서 투표 잘 안 하잖아요. 무슨 선거하면 그냥 그날 노는 날 다 가버리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투표권입니다. 선택권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누구죠? 부모를 잘 만나야죠.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를. 그 다음에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선생을. 어떤 선생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동료를 만나, 어떤 이유를 만남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다면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존재는 뭐예요? 권리가 주어지고 의무가 주어지고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과 권리와 의무와 책임감이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선택한 그 선택권, 그 권리와 의무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죠? 먹는 날에는 이게 뭐죠? 먹는 날에는 책임이죠. 책임. 선택 결과에 대한 책임이에요.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그 대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요? 죽는다. 자, 우리는 맨 죽는다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선악과가 원망스럽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 대가예요.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준 가장 큰 목적은 뭐였냐면, 이 자유의지를 준 가장 큰 목적은 뭐였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예?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고, 못 깨닫고 저걸로 선택을 주니까 뭘 선택했어요? 똥바가지를 선택했지. 똥바가지를. 똥바가지는 괜찮아. 그렇죠? 똥바가지는 뒤집어 쓰면 샤워하면 돼. 이놈의 죄바가지는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놨지만, 인생은 하나님을 깨닫는 데는 실패하고 죄를 짓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 또 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선악과의 효력이 언제까지만 있는지 아세요? 선악과의 효력이 언제까지 있겠어요? 예? 자, 이 선악과 효력이 두 가지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했는가 봅니다. 예. 선악과 효력은 언제까지냐면 흙이 존재하는 한 선악과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흙이 있는 동안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는, 한 번 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흙이 있는 동안.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한 번 더에서 실패를 하면 이 선악과 효력이 언제까지 갑니까? 영원히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만들었죠?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랬죠? 자,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영이 먹습니까? 흙이 먹습니까? 예? 흙. 예, 흙. 그러니까 일단 저 선악과의 효력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 그래서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어머니 못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예? 내 마음대로 살아요. 물론 내 마음대로 못 살 수도 있죠. 주변 환경에 엉들려 살기도 하지만 대체로 어머니 못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억압된 세계 속에서는 그것도 못 되지만 그렇지 않은 세계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태어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으면 일단 이 자유의지가 없어집니다. 그다음 어디로 가요? 하나님 못 깨달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 나 지옥 안 갈 거야. 싫어. 나 지옥 싫어. 나 천당 갈 거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이 자유의지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범죄했지만 이 흙이 있는 동안에 다시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뭘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 영원한 자유인은 무슨 법 속에 있어요? 사랑의 법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사랑의 법 속에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무슨 법 속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무슨 법 속에 있어요? 사랑의 법 속에, 사랑의 법 속에. 사랑의 법 속에 있으면, 사랑의 법 속에 있으면 율법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사랑의 법 속에 있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질문이 틀린 질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가 아니에요. 율법은 누구에 해당된 겁니까? 종에게 해당된 겁니다. 종. 당신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 날부터 우리 회사에 있을 동안에 우리 회사 정관 룰이 있어요. 그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근무하시고 이렇게 하시오. 누구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 회사에서 그만두셔야 됩니다. 근데 아들 보고, 아들 딱 사장님 아들 딱 불러다가, 야 너도 이 법을 안 지키면 내 아들 아니다. 그럽니까? 아들은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죠. 아들은 무슨 법에 있어요? 사랑의 법에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냐가 아니라 뭐에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아들은 사랑의 법에 들어가면 율법이 어떻게 해요?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요거는 아직도 이게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종이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들은 뭐예요? 이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거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은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있으면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그렇게 하면, 만나면 사랑의 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랑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자유의지를 주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하려고 뭐가 필요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주셨고, 그리고 역시 뭘 주셨어요? 인간의 역사가 필요하신 겁니다. 이렇게 역사, 긴 역사 속에서 그냥 안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머리가 꽤 아프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역사를 준비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 약속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아들을 인간 대신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깨닫게 했어요. 오늘날 내까지 온 거예요. 저 선악과의 하나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투자하신다고 말이에요. 왜 그랬죠? 왜 그러죠?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쳐서 그 아이 하나가 잘 되는 걸 보다가 어떻게 해요? 죽는 게 부모예요. 자연 세계도 보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살모사가 뭐예요? 우리 독사 잘 아시죠? 독사, 뱀. 왜 살모사예요? 살모사. 모는 뭐예요? 어미예요, 어미. 그렇죠? 여러분 열대어를 길러봐도 열대어가 새끼를 딱 알을 까면요, 알이 뱃속에 터져가지고 새끼들이 그 어미를 다 먹어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보세요. 생명체가 탄생해서 그 생명체가 자기 닮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자기를 잡아먹고, 아니면 그 새끼가 나서 그 새끼를 위해서 다 살다가 그 새끼가 자라면 죽어버리는 것도 너무나 많아. 뭘 설명하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역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 인간을 사랑해서 자신을 내주고 자기를 죽여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사람들이 완성되면 역사를 마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거예요. 선악과가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들이 줬고 하나님의 인격체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깨닫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저 하나님이 저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의 대가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사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딱 잡아가지고 지옥에 보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냥 범죄하자마자 잡아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단이 범죄해도 그 사단을 놔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영원히 살기로 하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는 대로 하게, 눈에 보는 것으로, 눈에 보는 대로 하게. 선악과를 딱 보니까 마귀 말을 딱 듣는 순간 선악과가 뭘로 보였어요? 예? 먹음직했죠? 먹음직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했죠. 먹음직 보암직한 것은 육신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사단을 범죄하자마자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뭘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이 비참한 몸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그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지혜롭게 하면 그걸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뭐죠? 이거는 교만이에요. 자랑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숙한 남은 자, 그래서 먹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뒤에 요한일서 2장인가요? 요한일서 2장을 보세요. 뒤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의지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선악과가 굴레가 되어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실패했죠? 그렇죠? 실패했으면 안 했습니까? 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 덩어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고통과 고난에 있어요.
그 고통과 고난에 있는 저것을 해결하려고 둘째 아담이 왔습니다. 둘째 아담이 누구죠?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보세요.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까지, 1절에 12절까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4장 1절 12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라.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가 왔음을 제일 큰 선지자 제일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님은 광야로 간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자마자 광야로 간 이유가 뭐예요? 뭐하러 왔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첫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셨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모든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다 먹어. 모든 실과는 다 먹어.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신지라. 40일 금식. 혹시 40일 금식 계십니까? 저는 하루? 저는 5일은 해봤어요. 5일은. 아, 이틀이 죽겠더라. 이틀. 3일째 되니까 감각이 없어. 4일 5일은 감각이 없어. 감각이. 그죠? 40일 금식하면 떡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떡. 돌멩이도 떡으로 보일 텐데 눈에.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뭐죠? 뭐죠? 먹음직.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뭐하러 오신 분인 줄 아세요? 돌멩이를 떡이 되게 하게 오신 분이에요. 실제로 아세요? 돌멩이가 뭔지 아세요? 돌멩이 상징이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예수님도 돌멩이로 상징하고 율법도 상징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깨트려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기서 마귀는 여기서는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배고픔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하나님 아들일 택이 없지만은 혹시라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게 뭐죠? 조소죠. 조소. 마귀가 이북 꼬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선하게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를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먹으라 했어요. 마귀는요 비슷한데 두리뭉실하게 뒤집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너희더러 그랬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 와가지고 했으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야, 떡 먹으면 죽어 임마. 떡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뭘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먹으면 이 육신은 죽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안 죽는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설명해 준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가를.
그래서 먹는 문제 어떻게 했어요? 통과. 먹는 문제 통과. 누가복음 순서대로 이걸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샥 보여줬어요. 나한테 절해, 다 줄게. 원래 누구 거였어요? 이 천하만국이. 예? 누가 또 하나님 거래. 그래, 하나님 거였지. 근데 하나님 건데 누구 거였어? 근데 너 내 거래. 하나님 건데 아담 거였다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줬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줬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먹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먹었고 불순종하는 순간에 모든 걸 마귀한테 넘겨줘 버렸어. 그래, 마귀가 누구예요? 세상 왕이 마귀요. 마귀한테 넘겨줬어. 그러니까 나한테 넘겨줬는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시 나한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너를 경배해? 그걸 얻으려고 우리는 돈은 나의 주시오, 돈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마귀를 섬기고 이 세상 것을 섬기고 이 세상 것을 따라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시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통과했어요? 보암직한 거 어떻게 해요? 통과. 세 번째, 예루살렘 성경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마귀도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딱 올라가서 뛰어내려. 시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시편에 말하기를 네 발이 발등상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네가 안 다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잘 알잖아. 너 잘 알잖아. 잘 아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딱 받아줄 거 아니야. 사람들 많이,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성령 꼭대기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슈퍼맨처럼 딱 서는 거예요. 와, 사람들 어떻게, 와, 저 사람은 메시아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땅에서 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딱 뛰어내리면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너 잘 알잖아. 와, 사람들이 메시아, 와, 메시아라고 와서 유대인들이 다 엎드릴 거잖아. 뛰어내려봐. 얼마나 아주, 예? 뭡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얼마나 그냥 그 뭡니까? 달콤한 유혹?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얼마나 그 고소한 유혹이에요. 뛰어내려보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래서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도 통과. 왜 예수님이 침례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는지 이해가시죠? 이제 침례를 받고 나오는 순간에 뭐죠? 예수님은요? 대속죄 양이에요. 그건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제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승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저 자유의지를 줘서 선악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실패한 거예요. 이제는 또 다른 선악과예요. 아나더 선악과예요. 예수님은 아나더 선악과예요. 다른 선악과예요. 왜죠? 저 처음에 선악과는 어떤 선악과예요? 먹지 말라 선악과였어요. 두 번째 선악과는 무슨 선악과예요? 먹으라 선악과예요. 먹어라.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선악과에서는 사랑을 못 깨달았는데 두 번째 선악과에서는 뭘 깨달은 거예요? 사랑을. 내가 하나님이 형상들을 지었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하나님을 마귀한테 속아 떠나서 범죄해서 죄를 짓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했죠.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전도 3장 10절에 하나님은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이 살고 싶다. 고통과 고난이 싫어. 영혼이 편안하게 안식을 주고 살고 싶어. 우리 인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인생 요즘 90, 100살 사는데 보세요. 몇 살까지 건강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40세가 딱 넘으면 오버 더 힐이라고 그래요. 언덕을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40이 조금 중반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몸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자매님들도 갱년기가 오죠. 뭐가 오죠. 이제 막 몸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쭈그러져. 사람의 모습이 점점 변해. 50줄, 60줄 넘어가면 아무리 미스 코리아라도 60 넘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60부터 힘들어가지고 90세까지 산다면 70, 80, 90, 30년을 힘들게 산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허리도 쑤시고 옆구리도 쑤시고 다리도 아프고 그냥 온몸이 다 아프고. 좋습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안 늙고 싶죠. 그렇죠? 이쁜 사람 보면 다 이뻐 보고 싶죠. 여자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요, 짧고 굵게 조금만 살아도 좋으니까 이쁘게 살다 죽어보고 싶대요. 우리 자매님들은 안 그러시죠? 이쁘게 살다 죽어보고 싶은 그게 뭐죠? 그게 우리의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선하게 살고 싶죠. 선하게 안 싸우고 살고 싶죠. 편안하게 살고 싶죠. 뭐든지 누리고 살고 싶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 고통과 고난 속에 살다가 이 죽음, 그러니까 죄와 영원한 멸망이 와서 이제는 죽었구나, 고통스럽구나 했는데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사랑해. 그래도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뭘 깨달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 죄사함 받았다는 알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와요? 그걸 모르면 구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인지 알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알아.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자유의지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다 마감되면 마귀를 잡아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선악과 의미가 짧습니까? 깊습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깊죠. 인간의 자유를 준다는 건 그냥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자유의지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문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 하나님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생각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랑 살자, 그거예요. 나랑 살자. 그렇죠? 내가 삼순이, 오순이, 떡순이 다 많이 좋아하는데 아무리 좋아해봤자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삼순이가 나를 좋아해. 그럼 삼순이가 나를 좋아, 나도 삼순이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랑 살아요? 삼순이랑 살아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함께 살기로 해요. 잠언 8장 보고 마칩시다. 잠언 8장 보세요. (1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로, 아들의 위치로.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속썩이고 아들을 죽게 한 우리를 아들의 위치로 올려놓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냐 그 말이에요.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냐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긴 역사를 창설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여호와는 자비가 풍성하시고 여호와는 인내하심이 크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질 때마다 징책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동해에서 서해 문같이 멀리 옮기시고 내가 죄질 수밖에 없는 체질을 아셔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덮어버리시고 괜찮아, 함께 살자.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못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아느냐 그거예요. 네가 내 사랑을 안다면 사랑하는 자야 나 함께 가자. 우리가 나중에 아가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아가서가 읽으면 용어들이 이상해가지고 좀 요즘 한국말로 쑥스럽지. 그런데 이 안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나와 함께 가자 그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지내자 그거예요. 내 속한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 그렇잖아요? 세상은 안 그러죠. 세상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미국이나 한국 사람들도 뭐 요즘에는 미국 서양 스타일 돼가지고 결혼하자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국 애들은 딱 무릎을 꿇고 여자한테 반지를 주면서 다 그래요. 결혼할 때는.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가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도 지금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존중이 여겨지게, 서로 존중이 동등하게 귀하게.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가 범죄하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 영원한 세계에, 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이 영원한 세계에 함께 많은 친구들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저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형제자매들 위에도 이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걸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승리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